7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지요. 초기 기독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 성경조차 집에서 읽을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부족했지요. 또한 교리도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통일된 교리도 완성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하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주장했던 개종한 유대인들이 결국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지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에 있지요. 지금이야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고요. 그 성경을 해석한 신학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한 부분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있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성령을 통해 점점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에 언급된 대부분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모두 완성하셨다는 것이 생소하고 급진적이며 수용하기 어려운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고 가르쳤고 그 우월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과 8장에서 첫 번째 언약인 옛 언약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적 설명이 10장 18절까지 지속되고요.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히브리서 구조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셔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설명 부분인 9장을 들어가 볼까요? 9장부터 10장 18절은 구약의 성소의 기능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속죄를 비교하면서 지성소와 성소의 한계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속죄가 완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10절은 구약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1절에서 5절은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6절에서 10절은 첫 언약에서의 성전 제사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첫 언약을 행하던 성막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하지요. 여기서 첫 언약은 이미 8장에서 언급되었고 첫 언약과 관계된 대제사장과 제물의 한계를 설명했지요. 또한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늘 성소와 대조되는 표현인데요. 이것으로 보아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번째 언약과 둘째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와 2절에 장막, 그리고 3절에 지성소가 나오는데 장막은 나중에 솔로몬이 건물 형태로 지으면서 성전이 되었지요. 이 장막은 성소와 성소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소뜰은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지요. 성소는 조각목과 금을 사용해서 기둥을 세웠고요. 외부는 세 종류의 천으로 덮었지요. 이 성소는 다시 내성소와 외성소로 구분하는데요. 내성소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와 외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이 쳐 있지요. 지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지요.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5절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지금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때가 아니라고 번역하지요. 이는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 제사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이 성전 제사의 한계를 설명하지요. 첫 번째 한계는 6절에서 7절에 설명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가 완전한 희생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장막인 바깥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죄를 사하는 피를 가지고 제사한다는 것이죠. 이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희생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년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것이죠. 완전한 제사라면 매년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한계는 8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죠.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키고요. 성소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란 말인데요. 이 의미는 지성소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성전 제사에서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직접 만나지 못하니
이 성전 제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9절 하반절과 10절에서 설명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계인데요. 제사장이 제사를 수행하지만 그 자신이 제사로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과 제사 의식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것, 즉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이며 개혁의 때까지, 즉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의한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하게 씻지 못하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완전하지 못하므로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므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의 근거에서 내일 본문은 새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친히 대제사장 되심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완전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한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